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0장이 3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 1절과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 1절과 마지막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오늘 10장의 내용은 1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 셈, 야벳이 아비의 그 수치를 고발을 하는 아들과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는 아들의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많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성도의 마음을 흐려놓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그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라는 거는 무엇을 가려져 있는 것을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주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속주구나. 그리고 아울러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가 구속할 백성이죠. 그 백성인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형화됐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교회의 성도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행위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의 영을 받으면은, 악한 영의 사단의 영을 받으면은 행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뒹굴면서 살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죽음의 곳, 영원한 심판의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예요. 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 저주받은 인생에 소망이 있죠.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죠. 어두운 내 마음속에. 예수를 알아야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서 도대체 함, 셈, 야벳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인물들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초점이 도대체 이러한 인물들은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잖아요. 교회 성도가 나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행동 규범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행동의 교훈을 알게 하는 책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 즉 예수가 나를 구원해줄 구속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는 한 길. 그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이라는 그 토라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를 가르치는 책이 토라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법으로 알고 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 규범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행위로 나아가는 말씀으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봐야죠. 예수에게로 가는 길로 봐야지 이걸 지켜야 되는 법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과 10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요 이제 인물들 그 셈, 함, 야벳의 그 자식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오늘 10장 1절에는 셈, 함, 야벳의 후회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장 1절과 1절의 후회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잘 안 나오네. 자, 이제 후회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절에는 이들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그 세계가 나라대로라 라고 했는데, 조금 번역을 좀 잘된 번역을 하면 이들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백성들의 족보, 여기는 함, 셈, 야벳의 후예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후예라는 말이 후예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후예라는 단어가 뭐냐면 톨레다예요. 톨레다인데 여기에 백성들의 족보도 톨레다예요. 그러니까 이 후예와 족보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후예라고 하고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톨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족보예요. 족보 또는 계보, 그리고 가문, 내력,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세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톨레다는 얄라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얄라드는 이게 낳다예요.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 이제 생산하다, 자녀를 생산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뜻에서 온 톨레다는 그 자녀를 낳고 하는 그 계보, 그 계승되는 계보를 톨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보, 가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단어는 하나예요. 톨레다를 여러 개로다가 그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톨레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길래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다가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렇죠.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천지 창조의 대략이라는 말이 바로 톨레다예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대략이 뭐예요?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계보, 그 내력이라고도 번역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 창조의
계보 또는 족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계보 또는 족보. 그러면 천지창조가 어떻게 족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보라는 말을 갖다가 이거 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 1장에는 천지창조가 나오고 이제 2장에는 그것에 대한 계보다, 이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계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 누가 낳고 하는, 이게 뭐 낳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낳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창조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하늘의 새, 물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육지에는 짐승들, 생물과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죠. 이게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근데 그걸 계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계보가 뭐길래 여기에도 사용되고, 여기에는 이해할 수 있죠. 백성들의 족보, 계보. 그리고 여기는 함셈, 야벳의 계보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는 왜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를 풀어내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천지창조는 우리가 단순히 자연계시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짓고 거기에 많은 식물과 생물을 창조하시고, 물고기, 새, 짐승들을 사람도 창조했다. 그런 자연창조, 자연계시로서만 이해를 해요. 천지창조를. 근데 성경은 자연계시의 천지창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천지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지, 단순히 무엇을 창조하고 뭘 창조했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구속 사역으로 제가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라고 등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지 창조가 아니에요. 단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거는 언약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구속 사역으로 성취하는 내용, 이렇게 요 톨레다를 통해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또 거기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귀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자, 구약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는데, 이 세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게네시스 비블로스예요. 요 세계라는 말이. 요 세계라는 말이 우리는 이 계자를 갖다가 세계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계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세계예요. 이게 계보잖아요. 계보. 세대의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네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계보예요. 계보. 족보. 즉 이거는 헬라 말이잖아요. 톨레다가 바로 게네시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톨레다가 바로 족보 계보잖아요. 게네시스가 바로 족보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게네시스는 창세기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헬라말로 번역하면은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족보 계보의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는 근데 누구의 족보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창조사역은 이거는 언약을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모형으로 언약했어요. 여기는 실체로, 예수라는 실체로 성취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모형으로 사용되었던 구속받을 백성의 모형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유대인, 같은 거죠. 이게 모형적으로,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남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의 하나님 창조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실체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성도를 구속하는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것에 대한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여기 2장이 먼저 나오니까 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요거 이제 다 이제 알겠죠. 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그렇죠? 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근데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요 단어를 보면은 표면적이란 말은 파이네로스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거는 크리프토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네로스는 얘는 공개적 그리고 외부적 표면적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겉이에요. 겉.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그리고 내부적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크리프토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토스, 크리프토라고 크리프토. 여기다 스자 붙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자 붙으면 사람, 감춰진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프토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감춰두다, 숨겨두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다, 그리고 가로 열고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전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을 지금 이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면서 유대인을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이면이라는 것은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계약을 할 때도 표면적 계약이 있고 이면적 계약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는 계약이고 이면적은 너와 나만 아는 계약이 있어요. 그런 걸 이면적 계약이래요. 사실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이제 이면적 계약은 이제 세금을 갖다가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감춰두는 거예요. 숨겨둔 것이고 보이지 않게 숨겨뒀어요. 이 말은 유대인을 갖다 빌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서 오고 감춰져서 온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백성들도 역시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가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도, 백성, 교회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아세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자, 그게 바로 이면적, 표면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 이 겉은 뭐예요? 이건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속이잖아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 이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으로 낳은 백성을 말하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 왜냐하면 후사, 여기 후사라는 말은 이거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후사, 다른 말은 상속자예요. 후사라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쉽게 쓰는 말이 아닌데 이게 상속자예요. 누가 상속하냐면 바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후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후사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갖다가 이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후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 자식을 약속했어요. 즉 자손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자손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 언약인데 그 자손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네 아니다, 네 자손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 언약은 누구에게 성취하냐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바로 이삭에게서 성취되는데 그 이삭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씨로 그 이삭이라야 내 씨라고 했잖아요. 그 씨로 이삭을 갖다가 이제 약속했는데, 왜 이삭을 약속했냐면 이거는 제물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영원한 제물.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거는 모형이고, 참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예수의 제물로, 씨가 떨어져야 되잖아.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게 열매를 맺잖아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미랄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다. 육체의 율법으로 만나는 거, 이게 육체예요. 육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 족보가, 이 족보도 그렇고 여기에 족보라는 말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족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계보라는 말이. 그래서 요 후에라고 하는 이 톨레다라는 말이 매우 아주 중요한 구약 전체를 풀어내는 키워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힌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그 자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한 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많이 인용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자손은 많잖아요.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너 씨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이라야 내 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나가 자손은 하나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라는 것이 숨겨져 있죠. 다 비밀스럽게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로 예수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약속의 씨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 이거는 일단 다 지우고, 어, 32절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그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이제 나와요. 여기서 나뉘었다. 모든 그러니까 함, 셈, 야벳이 다 한 군데 살지 않고 이제 다 흩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뉘었다라는 말이 이게 단어가 파라드예요. 파라드. 근데 이 파라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펴다 그리고 확장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거는 흩어지다 그리고 끊다 그리고 분리되다 절단되다 그리고 쪼개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파라드라고 하는 나뉘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여 살게 하지 않고 자꾸 쪼개고 분리시키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장하다라는 말이 흩어지게 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모습이에요. 창조 방법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방법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눠버리죠. 하늘과 땅을 나눠버려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과 이렇게 여기 보면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묻과 물로 또 나누고 이게 나누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자꾸 이제 나눠요. 이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무엇을 구별하느냐? 이거는 거룩한 것과 이 거룩은 이 깨끗하다는 신약의 히브리 말로는 깨끗하다는 단어로 사용돼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깨끗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하는 방법인데 많은 사람 중에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게 파라디예요. 자꾸 나누는 역사를 해요. 인간은 자꾸 모이는 역사를 하죠. 인간은 자꾸 모이려고 하죠. 그 모이려고 하는 것은 왜 모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모이는 이유는 자기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알 수 있고 세상 모든 일을 보면 자꾸 연합하고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막 합쳐요. 자, 그 힘을 합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흩어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은 모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흩어버려요. 이 흩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말뜻을 쭉 보면은 분리시키고 절단하고 쪼개는, 끊어버리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더 깊이 나가면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 나누는 것. 이게 구속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뭐라 하냐면 이걸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거룩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흩어지게 하고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절단하고 쪼개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흩어가지고 구별을 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 또 안 적었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8장 1절. 이게 이제 땅으로 흩어짐. 그런 뜻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니라 라고 한 것은 이제 무슨 흩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다 적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흩어짐.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파즈예요. 나파즈. 이 나파즈는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여기는 이제 헬라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신약의 헬라 말이죠. 헬라 말로는 디아스페이로. 디아스페이로. 근데 요거는 디아 플러스, 그러니까 디아 플러스 스페이로예요.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러면 디아는 뭐냐면은, 디아는 이거 많이 쓰이는 원인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전치사인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러니까 뭐뭐로 말미암아, 무엇을 인하여,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장소로 말하면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디아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헬라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스페이로는 무슨 말인가? 스페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씨를 뿌리다, 덧뿌리다, 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땅에 흩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게 뭐가 흩어졌냐면은, 사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이제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이 흩어짐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흩어짐이라는 말이 디아스페이로예요. 근데 스페이로가 뭐냐면 씨를 뿌리다예요. 그러니까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막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스페이로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땅에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그때 이게 스페이로예요. 씨를 뿌릴 때, 뿌리다라는 말이 이제 스페이로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흩어지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이 씨가 이제 땅이 이제 흩어져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사도행전 8장 1절.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땅의 열국, 창세기 11장 32절에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예요. 그 나뉘었다라는 말이 파라드인데 이거는 이제 파라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디아스페이로. 근데 이 말이 바로 요 말이에요. 디아를 빼고 스페이로가 바로 파라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는 표현으로 표현의 단어고, 이거는 끊다, 분리하다, 쪼개다, 절단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실은 몸이 찢기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찢기고 절단되고 이런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절단되고 쪼개지는 우리들이 예수께서 육체를 쳐서 부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들이 다 여기 단어 속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후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자손으로 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뿌려지고 흩어지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하면은 제가 찾지를 않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성도들을 자식 태 열매들이 많이 이제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오늘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많은 그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지는 않아도 오늘 그 후회라는 단어와 그리고 흩어지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를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씨 대신 약속의 자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